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같이 성경 공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네 가지, 왕, 백성, 땅, 법,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뭐지요?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땅의 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회복시키고 실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로 3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부터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마지막 요소인 땅을 너를 통해 성취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첫 번째 전투인 이 여리고 전투를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임을 깨닫고 나서 바로 엎드리게 되지요. 그러자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너희들의 칼과 너희들의 창과 너희들의 전략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작되는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노력하여 쟁취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주어지냐? 은혜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야지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6장 17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어떠한 테스트죠?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 전투가 시작되지요. 사실상 이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시험 문제를 내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칼과 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돌기만 해라.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방금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처럼 전쟁에 남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 두 가지의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문제, 도는 시험은 통과를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모든 것을 바쳐라 라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인 거지요. 우리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두 번째 시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온전히 바치지 않지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핵심은 뭐예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7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첫 번째 여리고에서 이기고 나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더 큰 여리고에서는 이 정도 숫자로 이겼으니까 아이성은 그것보다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군사만 보내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으로 한 결과 어떻게 되지요?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회개한 다음에 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8장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청종하여 듣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원리를 이 6장, 7장, 8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나머지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은 지파별로 구분해서 나누어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22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 명령, 유언은 너희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신약에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동일한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을 가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증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증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에서 그 증인 역할을 실패하게 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의 첫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신실하게 먹이고 돌보시며 입히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모두 다 까먹고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죄를 짓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키십니다. 그 혼내키시는 방법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방 나라들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게 되는 거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들이 힘들고 고통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울부짖을 때에 구원자, 사사들을 부르셔서 그 사사들이 10절 끝에 보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이방 나라들 물리치고 11절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평화로우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잘 믿어야 되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 빠지고 또 울부짖고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평화가 오고 평화가 왔는데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러한 죄의 반복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게 사사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반복이 일어날까요? 한 가지,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증인의 역할을 실패했기 때문에 똑같은 죄의 굴레 속에 갇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사마저 타락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마지막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나요? 아니죠. 왕은 누구인가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나라의 그들의 왕입니다. 그런데 왜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왕이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사무엘상으로 넘어갑니다. 8장 5절 말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버리고 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달라 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인간 왕을 세우는데 그 근본 동기가 뭐냐?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나라와 같이. 이게 근본 동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고 부름받았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제사장이 뭔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영향을 받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예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인간 왕의 체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구를 받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사무엘아, 그들이 지금 나를 버린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인간 왕이 세워졌을 경우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게 8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길기 때문에 일일이 읽진 않지만 이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 가지 경고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인간 왕이 세워졌을 경우에 그 패단이 첫 번째로 너희의 아들들은 군대에 징집되어 끌려갈 것이다. 두 번째로 너희의 딸들은 왕의 궁전에 시녀로 들어가서 거기서 청소하고 왕의 수발을 드는 노예가 될 거다. 세 번째로 너희가 갖고 있는 재산과 땅들을 왕에게 빼앗기는, 세금을 통해서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세 가지를 경고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패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인간 왕을 세울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죠. 네, 하겠습니다. 결국 인간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세워진 인간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15장 3절 말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텐데 내가 너에게 이기게 해주겠다. 대신 단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찮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 왕이 없애지 않고 남기는 거지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진멸하셨어야죠. 왜 불순종했습니까? 라고, 왜 남겨놨습니까? 라고 하자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좋은 것을 남겨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다라고 사울이 애드립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울 왕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종교적인 모습대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고 비틀어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 그대로 따라야지 내 생각에 좋을 대로 바꾸어 버리는 건 결국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핵심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뭐 좋은 것 가지고 예배하려고 했다, 그렇게 뭐 좋은 말로 포장한 마음의 근본은 무엇이냐? 12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울 왕의 솔직한 그 근본 중심엔 뭐가 있었냐? 교만함, 탐욕,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죄악, 바벨탑이 사울 왕의 그 마음 안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종교적인 열심도 그가 뭐 좋은 재물을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도 다 핑계였고 그 마음 안에는 사실상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탐욕과 교만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좋은 재물을 바치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듣는 것이 좋은 재물에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의 이 왕의 역할은 무엇이냐? 예언자의 역할과 동일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언자의 역할로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그들을 그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전달을 잘 못하고 그 말씀을 자꾸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열심으로 바꾸어 버리면,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등장하는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보면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 왕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예언자들을 그때부터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 집중적으로 이 시즌에 예언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예언자라는 다른 말씀의 전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서 그 말씀에 전달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15장 23절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6장 18절 말씀.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스토리 사무엘서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익히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지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왕위를 너의 후손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왕이 되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게 해주겠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15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처럼 내가 빼앗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부자의 관계니까 내가 끝까지 너의 왕위를 붙잡고 내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후 분열 왕국 때 왕위가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기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하며 붙잡았던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는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겁니까? 우리에게 그 메시아를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계속해서 그 다윗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윗의 약속대로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지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거기에 가장 첫 시작을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떠한 말씀과 같은가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자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회복할 거다라고 말씀한 내용과 같습니다. 즉, 복음서의 첫 시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쫓아내고 법을 어기고 약속을 깨트려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지요. 이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오늘은 사무엘하까지 나누어 보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도 읽은 것 우리 같이 형광펜으로 밑줄 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띄엄띄엄 성경을 넘어가는 것은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공부는 성경 개관입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 흐름을 보는 거지 세세하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껑충껑충 핵심에 따라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같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